지난주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고 곡식과 가라지의 결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의 주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향한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베푼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언약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너에게 꼭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강력한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십계명 율법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왜? 원래부터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율법을 처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범죄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돌판이 아닌 이런 기록된 문자가 아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목사인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돼서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목회하는 내가 기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새 언약인데, 아들아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너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약속하마.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내가 예수를 보내서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새 언약,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너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봅시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아는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는 거죠. 이 언약과 맹세는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신명기 31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우리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35절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어떻게? 낮에 나가서 해를 봐라. 해가 떠 있지.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지 않니? 그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 않니? 그 파도 소리가 있지 않니? 파도가 치지 않니? 할렐루야.
이렇게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여러분 낮에 해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쳐요? 안 쳐요?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칩니까? 날마다 칩니까? 날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낮에는 해가 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해가 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는데,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울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36절 봐요. 시작. 잘 봐요.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치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치는 한, 파도가 치는 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맹세하십니까? 저는요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정말 나만 우는가 봐. 맨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제발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 타락한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믿으면 아멘. 반드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시면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 파도 소리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너를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결단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게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참으려고 그래요. 좀 눈물이 날라는 거를.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뭡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새 언약,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이 언약을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변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늘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10년을 20년 믿어도요, 왜 소용이 없느냐면 그 말 한마디에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도록,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다.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례 받기 전에 믿음과 할례 받은 후의 믿음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항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내가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십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한 절대로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한, 내가 믿고 내가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나의 성격이, 내가 항상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게 바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맹실을 죽여야 산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내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여기까지예요.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내 상태가 나쁘면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고, 나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조금 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까지 행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노력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참 묘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불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뱀에게 물려서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봐라.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봐라.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악한 영이 떠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단의 결박이 부러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주님만 바라보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그러고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무엇을, 네 성격을 고쳐라, 네 마음을 바꿔라, 우리 보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흘려내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믿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늘 흔들리는 믿음,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게 따라서 흘리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할 일을 베푸셔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해서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너 때문이야 맨날 이렇게 핑계려고 항상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미친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무슨 마음을 줍니까? 새. 이게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악한 마음, 인생의 마음은 악하다, 악한 마음, 그리고 미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면, 내게 언약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에 할례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어지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마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새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처받지 않는 마음, 남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사랑만 하는 마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놈을, 나같이 악이 가득한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과 언약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